제가 그 신학교육을 심도 있게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를 의미하고 있는지 당시 저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각종 헌물로 꾸며진 그 유려함에 감탄합니다. 아마도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의 감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0절로 19절까지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성도들을 죽음에 넘길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 그리고 회복을 이루시는 사역의 중심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예수님 당신이 그 심판을 선언할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암시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언행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의 화려하고 장대한 아름다움에 탐복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성전이 조만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을 통한 새로운 성전이 수축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성전은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미래는
예수님 당신의 앞날과 결합되어 있고 예수님 당신의 미래와 성전의 앞날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생략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의 임하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왕의 능력과 현존을 드러내는 말로 파루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한 시민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방문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왕의 나타남 혹은 왕의 현존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당시 파루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신이 치유의 기적을 행할 때와 같은 어떤 극적인 일이 행해질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질문의 핵심은 성전의 무너짐, 예수님의 파루지아, 메시아로서의 파루지아죠.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때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의 징조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염원했고 이 염원이 성취된다는 것은 곧 성전의 파괴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격동의 마지막을 곧 맞이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에 앞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마치 임산부의 산통과 같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험은 박해로 인한 옥살이, 부모, 형제, 친척, 보수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라며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떠돌 텐데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징조들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때 인내하고 침착해야 하며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와 지금 현 시점 사이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간 시기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따르면 본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 즉 메시아의 파루지아가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고 이런 일이 시작되면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와 주후 70년경의 성전 파괴 사이에 그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에워싸이고 짓밟혀서 이스라엘에게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의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주후 70년까지의 역사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오늘 우리 현재에도 진행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성전 파괴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사이의 이 중간기,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추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중간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또한 지금도 이 예언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예언만이 아니라 현재 메시아의 파루지아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4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과 악한 영에 미혹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또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는 이단에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으로 두려워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34절에는 이를 생활의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활동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으로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건강치 못한 이단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 앞날이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보이는 성전, 즉 양적 성장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느라 성도 개개인의 내적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성전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또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기존 교회의 성도들의 내적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반증하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영적 삶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질적 측면과 인격적 성숙이 미흡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 실망하여서 뭔가 피부에 와닿는 다른 복음, 말이 통하고 마음에 와닿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교우들과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그 이단 교회 신천지에서 그들의 집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마치 뭡니까? 어떤 집단적인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 흰옷을 입고 도저히 그 청년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장에 그들이 그런 집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들이라면 소위 오늘 말로 우리 속된 말로 꼰대들을 싫어하는 청년들인데 그들의 내적 결핍과 불통이 어느 정도 심했으면 그런 이단적인 집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외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난리와 소요의 뉴스가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요와 난리의 소식으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성도들을 미혹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어떤 미혹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에게 그날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한 나라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내면과 언행과 삶의 방향이 결심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그날이 오면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홍수가 임할 때까지 일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깨어 있었던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그처럼 어둠 속에서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임박하여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쉽게 또 재빨리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그날에 마치 핀셋으로 들어 올리듯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서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마지막 날, 이스라엘 같으면 당시 로마의 침략 때에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 침략 세력이 이스라엘을 휩쓸 때 더러는 죽음을 맞고 더러는 무사히 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가슴 아픈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당신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부터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그 긴박했던 1세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유는 내 존재와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 자신 한 몸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로 기도의 삶을 지속하면서
내 자신을 점점 더 주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삶을 통해 인격과 삶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내적 성전을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밭을 갈고 같이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비록 모양은 비슷하나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 리얼리티는 천양지차입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듯이 내적 성전의 아름다움을 삶에서 누리는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종말의 날,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깨어있는 사람들도 외견적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의 실제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주인이 여행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루하루 준비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실상은 역으로 그 주인이 이미 그 종에게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은 실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내적 성전이 튼실하고 아름다우면 세상이 어떻든 그의 삶은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보이는 성전이 하늘을 찌를 듯 반듯해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의 내면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의 내적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이단이 득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따른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성전이 무너질 때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내적 성전이 무너져도 단 한 사람의 내적 성전,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고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내적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나도 역시 지금 깨어서 주님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차분하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고 눈에 그럴듯하고 힘이 있는 곳에 주목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내적인 파워,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성전이 보다 본질적이고 우선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마치 종말을 앞두고 있듯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